안녕하십니까. 우리 세천사방, 우리 모든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또 계속해서 지성소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모든 중보에 대해서 오늘 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 보면서요. 자,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환난 받는 너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여기 보시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조사 심판이 끝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이 와요. 근데 그 사단의 세력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형령을 내립니다. 그때 일어나는 사건들이거든요. 이 조사 심판이 끝나면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그 환란이 옵니다. 그걸 갖다가 야곱의 환란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환란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재림하셔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원수를 갚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꽃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그들을 소멸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교회는 나오지만은 그들이 믿음대로 살지 않냐고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하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그때 가서 아하,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을 하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한다 그랬어요. 이미 그때는 너무 늦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어제 여기 보면은 이 마지막 이제 성도들의 모든 죄뿐만 아니고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아사셀이 하면은요 뭐를 의미하냐면 사탄에게 그 죄를 다 이제 위임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구에서는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죄 짓는 일이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그 제사제도의 성소 문제를 보면 대속제일의 마지막 날 수염소를 하나 택해가지고 예, 그 속죄받은 모든 예, 사람들의 죄인들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를 통해서 속죄를 받은 모든 그 죄인들의 죄를 염소의 머리 위에 올려놓고 제사장이 또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인류의 죄뿐만 아니고 그 용서받은 모든 성도들의 죄까지 염소가 담당해가지고 무인지경 광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든지 살든지 그거는 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지구상에서 이 악한 천사들과 그 누시벨에게 그 죄를 다 담당시키고 이 지구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죄인들이 죽은 상태에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뒷기록과 이제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어떤 무리가 다시 형성이 되는가 이제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조사 심판이 끝나면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잠깐 반복해서 읽어드릴게요. 하늘에서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의 공로로 성소에서 죄를 없이 할 때에 그것을 아사셀에게 돌리는 염소의 위에 두셨다. 그리스도께서도 그 봉사를 마치실 때에는 당신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말소해 버리실 때에 완전히 없이 버릴 때에 그 죄를 최후의 형벌을 받을 사단의 위에 두신다. 최후의 그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최후의 형벌을 받을 사단의 위에 두신다. 또한 아사셀에게 돌리는 염소가 무인지경으로 끌려가서 다시 이스라엘 회중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한 것처럼 사단도 하나님과 그 백성 앞에서 영원히 쫓겨나서 죄와 범죄한 자들의 받을 최후의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예, 죄와 그 다음에 예수를 안 믿고 죽은 모든 인류들이 이 지구에 산 인류들이 아담의 때로부터 믿지 않고 죽었던 모든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죽었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단의 두목인 사탄 루시벨과 그 악한 천사들이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 지평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성도들이 하늘에 가서요 1000년 동안 그 사탄과 사단의 부하 천사들과 그 다음에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인류 지구에 사는 인류들을 심판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1000년 동안 그들의 죄를 심사하는 거예요. 어떤 심사인가? 왜 우리 아버지가 왜 우리 엄마가 같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하늘에 못 왔을까? 아, 우리 형님이나 고모나 오빠, 누나가 왜 하늘에 못 왔을까?
사랑하는 친구 또 아내나 그 모든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의 이렇게 살펴봐요. 이죄 때문에 못 왔구나. 예수도 안 믿지만 이런 죄가 많아서 못 왔구나 하는 거를 심판을 하는 거예요. 조사 심판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이 지상에서 구원받아 하늘에 간 사람 성도들에게 그 권세를 줘서 1000년 동안 예, 그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자, 그래서 계속해서 왜 우리에게 조사 심판이 필요한가 여기 나와요.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요. 그러면 우리 교단에서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무리를 또 뽑느냐 그게 나와요. 어떤 무리를 뽑느냐 어떤 특별한 무리를 뽑아요. 오늘 여기에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카카오톡 방에 나온 성도님들이 여기 초점을 그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살아서 우리 교단 안에서 자 보세요. 제7일 안식일을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살면서 씨 뿌리기 운동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착한 일을 한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무리를 형성하는가. 예. 이제 저들은 다시 성소 안에서 주 곧 미구의 왕과 구주로 나타나실 재림하실 대제사장을 배우게 될 것이다. 성소에서 뻗쳐나온 성소에서요 빛이 쫙 비쳐나오는데 그 빛이 어디서 비쳐나오냐? 십계명에서 비쳐나와요. 근데 그 십계명 가운데 몇째 계명에서 빛이 유난스럽게 몇 배가 더 밝게 비치느냐? 넷째 계명에서 비쳐요. 예, 성소에서 뻗쳐나오는 빛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환하게 비춰주므로 뭐라고요?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환하게 비춰주므로 저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차고 없는 섭리로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신 사실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 문제, 성소 문제와 지성소 문제와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요. 부인하는 사람은 결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성소 안에서 빛이 나오는 그 빛이 어디서 비치냐면 십계명에서 비치는데 그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에서 다 유난하게 비쳐 나오는 빛이에요. 그러면 이 빛이 무슨 빛이나 네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현재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교리와 예? 교리와 그 진리죠. 예? 진리와 교리가 아니고 교리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고 진리와 우리가 에덴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시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에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상 에덴이 아니고 하늘 본향으로 가는 길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미래를 환하게 비춰주므로 저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차고 없는 섭리로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신 사실을 알았다. 초대 제자들과 같이 저의 자신들은 그 가진 바 사명을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하였으나 틀림없는 그 사명을 전하기에는 하였다.
저들은 사명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것이니 그 수고는 주께서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이제는 다시 산 소망이 생겨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였다. 예, 여기 보면은 그렇게 또 이 얘기를 했네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고 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모두 그리스도의 지성소 안에서 봉사 곧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카카오톡에 방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여기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나 어떤 장로님들이나 예? 나는 대구에 가가지고 어떤 장로님한테 무슨 소리 들은지 아세요? 지금 우리 거단에서 지금 조사 심판을 예수님이 한다 그랬는데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모든 교인들이 안식일 교회로 개종해야 그때부터 조사 심판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야, 이 오류도 이런 기가 막힌 오류가 어디 있을까? 하. 그러니까 대구에 계시는 그 이 기별을 받아들인 이 집사님들이 그냥 전화를 걸어가지고 빨리 대구로 내려오라는. 가가지고 했더니 그 장로님한 장로를 여기에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저하고 대화를 시켜 1시간 동안 대화를 했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는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자꾸 묻기만 했어요. 이 장로님이 신이 나가지고 하는데 하하 그 아주 그냥 확실한 말씀을 갖다가 자기 견에다 붙여가지고 엉뚱하게 저 삼천포로 빠지는데 야 이거는 사탄이구나. 장로님 더 이상 대화를 못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다 듣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집사님들 다 여집사님들. 네. 자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 조사 심판이 안에서 예수님의 변호하심을 정보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목사님도 그렇고요. 그런 목사님이 있다면 그런 목사님도, 그 장로님도, 신자들도 그분들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은 다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천사 기별은 그래요. 예. 은혜가 끝나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오류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세천사 기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을 받을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상이라고 하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모두 그리스도의 성소 안에서 봉사 곧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요. 주께서 그 백성을 구속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다. 보세요. 그럼 뭐야? 이 구속하시고 하는 거는요.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럼 죄사함을 받았으면 뭘 해야 되느냐? 의를 확립시켜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육체와
홍과 영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하는 그 계명을 지킬 때 그 인정서를 받는 것이 뭐냐?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순종할 때, 그분의 뜻을 순종할 때, 그러니까 보세요. 10째 계명이 몇째 계명 안에 다 들었다고요? 4째 계명 안에 다 들었습니다.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킬 때 참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 알았노라.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롭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안에서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완전한 쉼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는 죽고 예수가 나 안에서 사는데 내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그 생명은 뭐 영생을 내가 가졌다. 그걸 갖다가 은혜의 왕국에 체험을 한다는 겁니다. 은혜의 왕국에 내가 들어왔다. 예수 안에 내가 들어왔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그 은혜의 왕국에서 이루어진 확립이에요. 은혜의 왕국이 확립됐다는 거예요. 그럼 확립이란 건 뭐냐? 내가 정정남이가 주장하는 거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이게 은혜의 왕국의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그러면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어떻게 체험하느냐? 예.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내 개인의 구주로 모시는 동시에 그분의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제물을 대신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리고 그 피 공로를 내 마음속에 간직할 때 죄를 미워하는 생각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생각을 떠오르게 해서 죄를 미워하게 한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나의 방패가 되주신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피 공로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예수님이 내 개인의 구주가 됐을 때 심판을 받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너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소리예요. 예. 과연 그리스도께서는 여기 대쟁투 24장입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는 임재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저들이 기대한 바와 같이 지상에 임하신 것이 아니요 이미 모형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에 임하신 것이다 보세요. 그래서 새 천사의 기회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지성소 계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이것이 예배소 3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자 보세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서 은혜의 왕국이 확립이 돼요. 예. 그러면 그 히브리 3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자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모시면 뿌리가 내리고 그 뿌리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지식적으로 깨달아 알아. 그 가운데서 충만해진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성소 들어가는 길이에요. 바로 믿음으로 그냥
단번에 주신 도를 통하여 직접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소를 통하지 않고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왕국이 내 마음에서 확립이 됐다. 그거예요. 이때에 모양을 선지자 다니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의 앞에 나왔다고 말하였다. 일러스되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으로 온 것이 아니요. 자 보세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라고 하였다. 그럼 우리가 여기 보면요. 오늘 요걸 이제 설명을 합니다. 땅에서 14만 4천 명이 구성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면요. 예수님이 그 14만 4천 명 이 지구상에 와가지고 구속사업을 통하여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1장 18절로 20절의 말씀대로 멍에를 매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 멍에를 매는 법이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으로 구성된 그 첫 열매예요. 그걸 선물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선물을 이렇게 딱 드리면요.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안에서 찬양대예요. 찬양대. 예.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찬양대가 구성되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라기도 또한 이때의 오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예수님을 갖다 언약의 사자라 그랬죠. 주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도 생각지 아니한 때에 돌연히 행하여진 사건이었다. 즉 저들은 주께서 그리로 가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었다. 저들은 주 예수께서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나타나시기만 기대하고 있는 것이었다. 자, 재림하실 주를 막기 위한 준비. 그러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재림의 주를 막기 위한 준비의 기별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청할자를 구별하고 있는데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슨 기별이냐면요. 그 혼인잔치에 참석할 때 입혀줄 예복을 준비해 놓고 알려주는 기별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러면 그 예복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받아들이고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는요.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비워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비지 않으면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은혜의 왕국을 건설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은혜의 왕국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조사 심판을 하는데 청할자를 구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마지막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장면이에요. 의의 두루마기. 그거예요.
그럼 그걸 잊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두째 천사의 기별은 뭐냐?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의 그 자아가 우상이 돼가지고 나는 뭐 됐느냐? 우리 교단이 바벨론이 아니고 정정남이 마음이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귀신의 처소가 돼가지고 바벨론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바벨론이 뭐냐? 그 귀신의 처소가 된 사람들은요, 새 천사의 기별을 이해도 못하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겠다. 그럼 둘째 보세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면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귀신의 처소가 되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 이런 미와 늦은 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품성이 변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그냥 아이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읽어 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뭐의 구성이 되느냐? 14만 4천 명이 우리 교단 안에서는요. 요거는 개신교회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진리를 가지고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교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볼게요. 재림하실 주를 맞기 위한 준비.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도 저의 주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저들에게는 오히려 준비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저들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는 빛을 받아야 할 것이요. 또한 믿음으로 거기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을 따라가므로 저들은 새로운 임무가, 예, 자 보세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면요. 이 성소 문제와 지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랬죠. 어찌냐게. 그럼 저들은 새로운 임무가 무엇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하늘에 가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응? 여기 보면 새로운 임무가 다시 지어져요.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새로운 임무가 무엇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교회는 다른 경고의 기별과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건 건물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경고의 기별과 그 경고의 기별 안에 어떤 교훈이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여기 레위 자손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레위 자손입니까? 우리는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자, 본백성이 아니잖아요. 이사야 58장 보면요. 본백성 외, 예? 본백성 외, 또
하나님께 속한 무리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무리가. 자, 우리 이사야 58장 더 볼까요? 자, 보세요. 그러면 본백성은 뭐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뭔가? 여기 나옵니다. 이사야 58장을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58장. 자, 보세요. 네, 58장을 봅니다. 자, 58장. 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죄송합니다. 56장이에요. 예, 제가 정정합니다. 56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구원이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시 나타날 것인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한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스라엘 본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일을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뭔가? 내적 일과 외적 일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마음의 안식일을 지키며 의를 행하는 것이 내적 일이고요. 외적 일은 뭐예요? 그 언약을 지키면서 이 기별을 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끝이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예. 그러면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고 여섯째 날은 특별히 안식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일곱째 날에 가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요 여섯째 날 준비도 않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해질 때부터 죄짓기 시작해야죠. 안식일 하루 종일 죄짓잖아요. 사사로운 말하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지금 안식일 날. 예. 그럼 이 사람 뭐냐? 우상숭배자로 전락해버려. 그러면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 우상숭배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갖다가 구별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사람은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백성 외에 이미 모아놓은 본백성 외에 또 모아 그래서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이방 사람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킴으로 인해서 본 백성 외에 모은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 모은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6절 사명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는 그 사명을 통해서 각 개신교파에 있는 모든 이런 양들을 이 기별로요 외치게 해가지고 예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 세천사의 기별이 바로 예수의 음성이에요. 다른 기별이 아니에요. 예수의 음성이에요. 그 참목자의 음성이 뭐냐?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첫째와 둘째, 셋째. 그 마지막 기별을 통해서 계시록 18장 1절로 6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그랬어요. 신약 시대에 나타난 자, 예수님이요 레위 자손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예.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지성소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는가? 멜기세덱의 자 보세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유다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뭐요? 단번에 주신 도를 통하여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셨어요. 왜 그러냐? 하늘 지성소에서는요, 우리 인간의 그 지파는 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죄인들의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구속 사업을 이루신 다음에 보세요. 유다서 1장 3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 단번에 주신 도를 통하여 성소로 들어가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셨어요. 예.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예. 신학교에서 이거 안 배우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신약 시대에 나타난 네의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왜 네의 자손이냐? 지성소 법을 가리기 때문에 네의 자손이다. 성소와 지성소의 법을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또한 믿음으로 거기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을 따라가므로 그러면 우리가 이 초기 문집에 보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차례차례로 받아들여서 그걸 깨닫게 하고 배운 사람들은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지성소로 예수님께로 바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시련과 어떤 유혹과 어떤 예? 속임수라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초기문 집에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랬어요. 그는 지금 연단하는 자의 불과 패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보세요.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하였다 하라.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하시는 일이 그치게 될 때에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 보세요. 야곱의 환란 이 사람들은요. 야곱의 환란을 겪는다. 아까 환란을 겪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야곱의 환란은 뭐냐면 중보자 없이 그 시험을 견디고 참는 거예요. 야곱의 환란을.
얼마나 심하든지요. 태양빛이요. 예? 사람을 태울 정도로, 그러니까 보세요. 7배. 제일 뜨거울 때 7배면 40도를 잡고라도요. 예? 얼마예요? 7배면 4, 7이 20. 예. 아마 200도가 넘네요. 예. 그런 태양의 빛으로요, 사람을 태워 죽일 때, 그 중보자 없이 쓴 사람들은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요, 이 햇바닥이 이렇게 거꾸로 말린다 그랬어요. 말린다고. 대정토에 보면, 이 말리더라 그랬어요. 그걸 참고 견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14만 4천 명, 그걸 참다 그래요. 다른 사람도 참겠지요. 근데 유난히 14만 4천 명은요, 더 고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저들은 옷은 더러움이 없어야 하고 저들의 품성은 피로 뿌려 죄에서 깨끗하게 해져야 한다.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저희들 자신의 힘쓰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에 있어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하게 하고 죄를 없이 하는 특별한 일이 행해져야 한다. 계시록 14장 기별에는 이 일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보세요. 예. 그러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받아들일 때 첫째를 통과할 수 있다. 그 첫째를 통과하는 사람은요, 뭐요? 죄를 미워하게 돼요. 왜 그러냐?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더럽게 보게 만들어요. 더럽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를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를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요, 성령을 통해서요, 식별력을 줘요. 지혜의 눈을 줘요. 그래서 일요일 외에 우리 이마에나 오른손에 오는 그 매매권이 들어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뭐예요? 짐승의 표는 어떤 모양을 띠며 기관과 개인에게 제시되더라 그랬어요. 요거 받아야 된다고. 그럼 일요일이 변장을 합니까? 마술을 합니까? 아니에요. 일요일이 짐승의 표는 맞아요. 일요일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는 어떤 모양을 띠며 우리에게 오는데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게 한다 이 말. 예. 그래서 교회 증언 6권요 17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게 두 군데나 나와요. 일요일은 일요일인데 일요일 외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1888년 미니아포리스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별을 거절했을 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전부 거절했을 때 이 마지막 예언의 빛을 걷어버렸어요. 해석하는 빛을 걷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틀렸다 그랬어요. 틀렸다 그랬어요. 화해꾼이. 네. 그래서 마지막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옳게 해명할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네. 옳게 해명할 것이다. 왜 그러냐?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혜를 줘서 그 사건들을 옳게 해석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도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자세하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신학 시대에 나타난 레위 자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보자 없이 설 사람들인데 대쟁투에 여기 보면 14만 4천 명이라 그랬어요. 14만 4천 명. 아, 여기 자세하게 나왔어요. 예, 얼마나 자세하게 나왔는지. 예. 여기 보면 그랬어요. 요란한 소리가 땅끝에서 이름은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이미 6천년간을 두고 대쟁투는 계속되어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고 개발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악한 자의 권세와 싸우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었으니 악한 자는 여기 보면 악한 자는 하나님과의 대항하는 사단의 군대에 참가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짓밟힌 율법을 권유를 밝힐 때가 이르렀다. 그럼 안식일이 짓밟혔고 싹 그냥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일요일을 갖다가 집어넣어놨잖아요. 이에 싸움은 다만 사단뿐 아니라 사람들과에도 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악인을 그 칼에 붙이심이라. 이에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한 표가 찍히는 것이다. 일찍 에스겔이 본 묵시 가운데 성을 순행하며 치는 자가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힌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는 명령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사멸의 천사가 사람을 죽이는 천사가 나간다. 선지자는 말하기를 성전 앞에 있는 장로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하였다. 이와 같이 멸망한 백성의 영적 경호자라고 하는 자들로부터 목사로부터 장로, 집사 할 것이 자 이마에 표 없는 사람들은 곧 거짓 파수꾼이 먼저 경멸을 당한다 보세요. 그럼 오류를 정하는 목사와 장로, 집사들이 먼저 죽는다 그랬어요. 7재앙으로. 그리고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나 아이와 부녀자가 다 멸함을 받는 것이다 보세요. 이마에 표가 없는데. 그러면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여기 보면 14만 4천 명이 여기 나와요. 예.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 명 뭐예요? 예? 이 야곱의 환란을 겪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14만 4천 명. 예.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냐면요 안 돼요. 예, 여기 분명히 나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레위자손 중보자 없이 설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있습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하게 하고 죄를 없이 하는 특별한 일이 행해져야 한다. 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일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었다. 이 일이 마치는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의 나타나심을 막기 위해
준비가 다 될 것이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뭐요? 예?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니 주께서 오실 때에 당신의 것으로 받으실 교회는,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할 것이다. 보세요. 그러면 개인이에요. 그리스도 제자 각 개인은 산상보훈에 나왔어요. 2장에 그리스도 제자 각 개인은, 그러면 여러분 그 개인들은, 예? 자, 여기 보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요. 그러면 교회는 마치 빛같이 또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린 군대같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요 개인이에요. 네, 이 개인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시간이 벌써 다 돼가네요. 참 빠르네. 예. 이 말씀을 또 하나 제가 읽고요. 예,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14만 4천 명이 이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14만 4천 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이 뭐를 겪어야 되느냐? 야곱의 환란을 이기고 그랬어요. 야곱의 환란을 이기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 확실한 걸 이제 이 지성소 문제에서요. 이 레위 자손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쇠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 14만 4천 명이 구성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하나 제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이제 시간이, 1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 세천사의 기별과 이 지성소의 기별은 어떤 기별인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실물교훈에 보면요. 24장에 나와요. 잔치에 오라고 초청은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 주어졌다. 우리 주께서는 12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후에 70인을 보내셨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고 초청을 하였다. 그러나 그 초청에 유의하는 사람은 없었고 청함을 받은 자들은 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다시 종들을 보여 내가 오찬을 준비하여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는 기별을 보냈다. 이 기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유대인들에게 보낸 기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보내 주신 복음을 거절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몹시 멸시하는 태도로 거절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이 제공되었다는 것과 영광의 주를 거절한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에 격분하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였다. 그때에 큰 핍박이 있었다. 남녀로 막론하고 옥에 갇히게 되었다. 스데반과 야곱과 같은 주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죽음을 당했다.
그와 같이 예, 그와 같이 실물교훈 24장은요. 남은 교회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요. 그것이 보내졌는데 1888년에 그걸 거절해버렸거든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역사가 따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우리 시대에 100년 후에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기별이 다시 반복되는 건데 여기 보세요. 그러면 예복을 입으라는 기별이에요. 세천사 기별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가 마음속에 심어져야 한다. 진리가 마음을 지배하고 생애를 예? 예,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지배하고 애정을 통제해야 한다. 우리의 온 품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져야 한다. 그럼 세천사의 기별이요? 인치는 기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매일 실천해야 한다. 신의 품성을 나누어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의의 표준, 곧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일치하게 될 것이다.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를 헤아릴 때 사용하는 표준이다. 이것이 심판 때에 하나님의 품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율법이 폐지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이 이런 말 많이 하지요. 많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모순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은 율법을 범한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만약 율법이 변경되거나 폐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도 없고 오실 필요도 없다.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이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이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을 여기 보면 능력을 받게 된다. 예,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죄 짓지 않고 사는 능력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분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동시에 모든 품성의 표준이 된다. 이 귀한 표준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구성할 백성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 대해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표현이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이 품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늘 가족을 구성할 만한 자들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실 수 있게 될 것이다. 저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임금님의 잔치의 한 자리에 차지하게 될 것이며 피로 씻은 옷을 입은 무리들과 합하여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상태를 나타낸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 복음의 축복과 특권을 요구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품성이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전혀 체험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도 않고 그분에 대한 믿음도 나타내지 않는다. 저희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성벽을 극복하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그들 자신이 꽤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대신 제 자신의 공로를 의지한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는 자로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로서 잔치에 왔으나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는 입지 않는다. 교회는 와서 목사님과 장로님 말씀을 들으면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이 말. 그래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예, 예.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은 단지 인간 도덕에 불과하다. 교회는 나오니까 저 사람 참 진실하다. 인간 도덕에 불과한 사람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나타내므로 그분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을 그들은 거절했다.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는 예? 생소한 것이다. 성령의 역사는 그들에게는 뭐한 것이다? 생소한 것이다. 예. 자, 오늘요,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시간에요. 이 성서, 지성서 문제 여기에요. 속죄를 통해서 14만 4천 명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구원 얻을 자가 또 따로 있지만은 특별히 이 14만 4천 명은요. 남은 무리 가운데서 남은 자손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 가운데서요. 형성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전을 준 레위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레위 자손은 뭔가? 성서와 지성서 법을 다루는데 그 다루는 법이 뭔가? 쇠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넷째 계명인 예? 자 짐승이 누구냐면요 교황청을 말 교황 예 교황이 538년에 라오디게아 정교에서요 그 전에 그것은 이제 바꿔갔지만은 그 확립해가지고 실시한 지 538년부터 1798년, 1260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지키지 못하게 했지. 그래가지고 그 일요일을 갖다가 안식일 자리에다가 탁 엮고 안식일을 묶여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거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확립시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인데 그 교인들 가운데서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들이 그걸 확립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신약시대 레위 자손으로 선택되었다. 그럼 그 레위 자손은 어디 들어가는 사람들이냐?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예, 이 말씀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